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기초성경 공부 시리즈 7, 썩지 않을 몸에 대한 저희의 이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부활한 몸에 대한 과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번 시간에 이게 맨 마지막에 보셨던 페이지가 199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에 요한복음 20장 27절 이게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마리아가 자기 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은 주님을 만져볼 수 있었고 주님께서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셔서 자신의 피로써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시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까 주님의 죄를 살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모두 다 뿌리시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그 양의 피로써 대속한 것처럼 없는 양의 피로써 대속한 것처럼 자신의 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셋째 하늘에서 지구에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지구에 있는 다니엘에게 도착한 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나 예수님이시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즉 천사의 몸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부활할 때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쁜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리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고 또 영도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영화로운 것을 생각하는 주님의 끝만 생각하는 그런 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죠.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듯이 성경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한적인 머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정말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 엑손이라고 하는 축삭돌기로 인해서 신경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는 것이 쭉 늘어서서 서로 또한 연결됩니다. 그 연결된 것이 그냥 무한히 연결만 되어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머리에 지식을 저장하고 그것을 통합하고 판단하고 추측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경 소체가 1입방 큐빅미터에 들어있는 조직을 펼치면 여기서 달까지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됩니다. 굉장히 길게 늘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연결돼서 우리의 뇌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이 크기가 실제로 한 인간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신경소체만
길게 늘어나도 달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신경돌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면 천재란 소리 듣겠죠. 성경 한번 읽으면 다 외우고요. 보는 것마다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뇌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두뇌 용적은 양자 컴퓨터보다 더 무한합니다. 우리 몸이 양자보다 더 나은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보다 나은 몸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를 뿐입니다. 사용할 수 없을 뿐이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가 되면 초자연적인 지식과 지각 또한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찾아서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단숨에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새 몸은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불려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즉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런 몸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그런 거 먹지 않아도 영원할 것입니다. 아무도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말랐다고 식사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먹기를 그냥 즐기고 싶은 만큼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살이 찌지도 않고요. 먹고 싶지 않다면 굶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살이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실제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피는 없는 몸이셨을 겁니다. 살과 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살과 피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십자가에서 모두 쏟으시고 주님께서는 하느님 앞으로 가셨지만 그 영광스러운 몸도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적어 놓은 대로 보시면 이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들이매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잡수셨다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실 때 제자들과 베드로 앞에 나타나실 때 그들이 어부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할 때 생선을 숯불에 구우시고 그것을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그냥 화롯불에 그냥 불에 구운 게 아니라 이 나무 토막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숯에 구우셔서 이 재나 연기가 생선이 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요리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먹으셨듯이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또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그래서 뚱보도 없고 빼빼 많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생명에 충만한 가운데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기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런 영광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신비는 영어로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 미스터리 작가 또는 미스터리 소설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란 것은 어떤 부분들을 잘 열심히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혀 허무맹랑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조각들을 잘 짜묻혀 보면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여자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모두 다 남자의 모습인데 그럼 여자들은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이 정체성이 없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 woman은 플러스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입니다. 여자도 남자란 거죠. 자궁을 가진 남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속성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또한 같은 남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쭉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4절만 한번 읽고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맨이 있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서 썩지 않는 것, 온유하고 지극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서 자신을 단장하라는 것이죠. 우리 남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조용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침잠하게 조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숨겨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구원받은 여자들 또한 자신 속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 속에 관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겉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약하더라도, 지금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게 하늘에 올라갔을 때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과를 이제 끝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과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리라고 이제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아니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어서 쭉 교회 이제 휴거에 대해서 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왕이 오시면 자신의 왕국이, 즉 왕국 복음을 듣고 왕국이 부활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시대 사이에 교회 시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 시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휴거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오직 그 구약에서 다 밝히 말씀을 사실은 하셨는데 신약에서 풀어주신 그런 말씀이 이제 교회 휴거라는 것입니다. 휴거란 단어는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성경책에 언급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코트업, 캐치업,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직접 휴거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성경 말씀에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휴거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성경 공부 시리즈 8에서는 교회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솔로몬의 아가서 2장 6절에서 10절, 욥기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참조 구절은 이 휴거에 대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총망라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더 잘 나와 있지만 그 앞에 말씀에도 다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장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고 또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 분께서 돌아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참된 모든 신자들에게 관심거리입니다. 그냥 관심거리가 아니라 대단한 관심거리죠.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이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그분께서 곧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 영이 혼란한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광선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선언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너가 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의 일을 다 불을 태워보겠다라고 하십니다. 다 태워봤는데 나무와 건초와 집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그 불타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이 나타났을 때, 판명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과 건초와 흙, 나무밖에 없다면 이제는 좀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는 가긴 갑니다. 그거 하나는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께 맡긴 모든 것, 사실 모든 것 해봤자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맡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데, 영원히 안전하다는 확신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 확신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우리가 맡긴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확신이 있고, 또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가 사는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사실은 청지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자기 것은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 줄 귀중히 알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계보고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맡겼는데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보고란 말은 정말로 숫자대로, 엑셀에 적힌 대로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보여드리게 됩니다. 제 입이 자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 혀가 뇌를 자복하듯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수동이 아니라 줄줄줄 나오게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훈계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도 부끄러워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죠.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지 줄 때 사실 저는 좀 쭈뼛거립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들 때가 있죠. 이 전도지를 거부하면. 근데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시려 하니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저를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신다는 말이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앞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7가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신자들이 입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천사들의 몸과 같을 것이다. 하늘에서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천사들의 모습은 다 남자의 모습을 가졌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지금의 이 천하고 죄로 가득 찬 육신의 몸들을 그분 자신과 같은 또 완전하고 죄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 우리의 영원한 보상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보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죠. 누구든지 불러주시는 때이고, 왕께서 잔치를 벌였는데 실제로 불교를 한 유대인들이 그 왕의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니까 이제 나가서 악인이고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거지고 다 불러주시는 때입니다. 이방인들을 다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모든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몸들을 계속 형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교회 통합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통합 운동, 모든 구원의 길은 다 모든 종교마다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주님 안에 속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받아주시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를 영적인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드시고 하늘에 그의 고향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솔로몬의 아가에 있는 신랑이 신부를 부르듯이 주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불러서 아무 때나 자격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늘 이제 들었듯이 그 처소가 아파트먼트가 아니라 맨션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주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저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과거형이죠.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힐 것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갈 곳은 하늘의 저소들이고 거기에 이미 너희는 앉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영적인 몸을 받는 데 있어 자격 조건은 외모도 아니고요, 재산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와 대조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입니다. 사실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내 동족인 유대인, 그 나머지 다 죄인인 이방인, 이렇게밖에는 구분이 사실 안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계시될 때까지, 즉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계시될 때까지는 큰 신비였습니다. 12사도 새로 개수된 마띠아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 바울의 계시가 있기 전에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기 전에는 실제로 12사도들 중에 몇몇은 율법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율법에 있는 행위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효능 있게 전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을 내가 들었고 그것을 다른 사도들에게도 베드로는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영적인 몸의 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에서부터 모든 지시가 나오고 머리에서도 모든 명령이 나와서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든 신경전달 체계가 나오든 신경신호가 나오든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지마비죠. 머리에서 신호가 오지 않으면 사지마비된 사람입니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 교회 시대는 거의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신 약속의 성취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실제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오순절날 받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3,000원가량이 그냥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을 때는 한계가 있죠. 물도 한계가 있고 주는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성령 침례 받을 때는 한꺼번에 3,000명이 물로 침례 주지 않더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그분의 몸인 교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초자녀의 몸에 침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날까지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성령 침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많은 혼이 구원을 받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그 뒤에는 땅의 맨끝 지역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말씀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박해를 주셨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박해였고 고난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몸이 완성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휴거에 대한 일을 더 자세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마치시겠습니다.